우리가 서로 한 고백,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고백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요, 그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 15절. 전도서는 사실 전도했다는 거거든요. 누가 전도했냐? 솔로몬이 전도했습니다. 가장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썼던 책이 잠언서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 엄청 하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쓴 글이 백성들 앞에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면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놀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요, 우리의 수준을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 세상의 수준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돈이 많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부유한 그런 사람들, 3단체와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유대인들,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근처에도 못 가봤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일들을 해도요, 그들의 영혼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시작은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걷어차버린 채로 나를 드러내고자 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 그 모든 축복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약속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난 죽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답이 없는 상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그들은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린 6가지라고 하고 세상에선 그건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정된 불행이에요. 행복을 찾아서 부단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왜냐? 그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6가지 상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영적 상태.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놈이 사단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지옥을 넘어서 보고자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음 생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 망, 이런 표현 씁니다. 환생해서 태어나면 됩니까?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는 날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이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불행. 결국에는 그들은 이런 인생 문제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나를 드러내고 성공한 것처럼 사단이 속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들의 미래가요, 불투명하고 불안전하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저는 그래서 싸잡아서 그냥 지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 세상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물 떠난 물고기와 같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새와 같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지 그들의 몸부림은 살아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세상의 수준을 육신적으로만 보면 저 사람 많이 가졌네, 저 사람 참 멋지다, 야 대단하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보아라. 우리는 영적 사실로 보지 않으면 세상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이 세상의 수준을 능가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능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끝난 답, 결론 내려진 답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관없이요, 시대와 상관없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복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좋은 일을 만나고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와 역사하시며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더 가장 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행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요,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도,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막 돌 맞아가면서 전도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들의 미래는요, 성령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모든 미래가 불안한 미래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요, 미래를 두고 내가 지금 공부로 많은 어떤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그 시간보다 사실 성령 인도받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직업 반이 사라지는데요, 렘넌트들 지금 대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10년 후에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 반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로 뭔가 치우쳐 있는 렘넌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현장에 세우실 때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으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행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고 결국엔 천국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해 봐야겠죠. 내 수준, 강단의 말씀에서 그렇게 높여라, 수준 높여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높일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수준 높다는 말은 어떤 모습이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오직 되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단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생을 걸고 있는가.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기에 오직으로 결론 내리는 게 하나님 수준에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이
천군 천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 내 수준이 세상의 수준에 갇혀서 세상을 살릴 수도 없는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말로만 외치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외치면서 간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감당합시다. 아멘. 이번에 세계 비전 선교 대회 제 1회입니다. 좀 준비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막 죄송하더라고요. 막 뭐라도 사드리고 싶고, 돈만 많으면 막 사드리겠는데, 근데 좀 하자는 뭐냐면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일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예,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지,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미리미리 다다닥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많은 부분에서 제가 회개도 하고요. 그러나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돼가지고 랩런트들까지요, 막 필요할 때는 밤까지 새가면서, 예, 한번 이런 영상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영상팀들이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어서 그렇지, 좀 여유만 있으면 우리 스태프들이 어떻게 이 대회를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케 하셨는지를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 아니면요,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입에 풀칠하면서 그냥 사람들 사는 정도로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 저 빈 곳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수준에선 절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현장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직장 현장에서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전도해야지. 중직자들, 랩런트들이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 이번 선교 대회가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중요한 이 흐름 속에서 감당해 왔다면, 이 선교가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요, 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선교 헌금해가지고 하는 선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꿈꾸고 있는 아프리카 복음화, 내가 지금부터 꿈꾸고 있는 나의 현장 복음화, 여기에 도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수준으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고민하지, 그들을 살릴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생각 못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광야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후대가 이번 세계 비전교회 세계 비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세워질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인도받게 될까요? 우리 다락방과 우리 교회는 어떤 인도를 받게 될까요?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까도 어떤 분이 류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몰라 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사실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나 중직자들을 보면은 잠깐이지만 미래를 내가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고 돈을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학업에 이렇게 도전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예. 딱 요 수준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사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사람과 사건과 문제를요, 자기 몸으로 부딪혀내는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현장에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 청년, 그런 렘넌트들 만나보면 좋은 대학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느껴지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세상적으로 너 참 대단하다, 좋은 대학 갔다, 야 참 좋겠다, 야,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원히 계속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아니, 제가 LT라고 우리 신학생들 RTS에서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줄여서 LT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키우자 이거죠. 엄청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은 뭐냐면 밤새서 기도하는 거, 밤새서 찬양하고. 찬양 인도자가 5명이 와가지고요 계속 찬양 인도를 돌리는데 싱어는요 똑같아요. 예, 제가 싱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 막 특공대가 돼가지고요 계속 기도가 힘냈거든요. 그래서 막 인생 결론 내린 것처럼 울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옆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같이 은혜 받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중간에 아들이 무슨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대. 근데 본인이 지금 임원이라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때부터는 이분이요 진짜 눈에 보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던 분인데 이분이 막 자기 하려던 말도 까먹고. 이분이 싱어라니까요. 저랑 같이 싱어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복음을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이걸 너무 크게 이걸 정신없이 하니까 아까 은혜 받았던 게 60년으로 남아있어서 소리는 큰데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너무 크게 물리쳐버려서 다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줬거든요. 정신 차리라. 본인이 더 놀라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요 자기 생각도 지킬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영적으로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미래를, 시간표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결론 내릴 부분인데요, 이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 참 예를 들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압니다. 엄청난 이 시대적인 개발과 자신들의 어떤 이런 경제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명상운동하고 기운동하고 정신통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음악의 전설이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많이 돈 모아서 평생을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용한 무당 사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왜냐? 그들도 내가 마음대로 나의 시간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나를 초월한 힘을 의지해서 영원해 보겠다고. 명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의 영원한 힘을 나의 것으로, 자연의 어마무시한 이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이게 명상의 그 멘트 아닙니까? 어떻게든 영원하고 무궁한 힘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람들도요 귀신 의지하고 사단이 만든 시스템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주어지는 문제 사건 때문에 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 비전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도요 아주 미묘하게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준비하니까. 그걸 다 넘어서려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라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연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약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율법적으로 말씀 지키라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 축복,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안에 담아두셨거든요.
우리가 가슴으로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다는 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런 이 고백을 어떻게 나의 당연한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강단의 말씀이죠.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인성, 인품, 성격,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로 묻어나기는 합니다. 조금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의 요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영향받는 말씀이라면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빠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전 망하는 거 알았어요. 그 주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 저한테 많이 일어나도 영적으로 나사 하나가 빠진 인생이 돼버려요. 그걸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한번 일부러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 강단 말씀에 은혜 안 받은 채로 여러분 일주일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예. 저는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지만 되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체험하게 될지 대충 알겠거든요. 저는 어느 날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강단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듣고 있냐, 밖에 나가버릴까 계속 고민하다가 끝까지 못 나갔습니다. 무서워서 맞을까봐. 근데 결국 말씀은 못 들었거든요. 그 주가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형편없이 깨진 그 순간에도 강단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주간 눈물로 기도했던 한 주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랑 우리 사역자들한테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요즘에 교회들 뭐 하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청소년들 불러들인다니까요. 거기서 아이들이 막 춤추면서 손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기도겠습니까? 실제로 거기 가본 친구가요, 한 전도사가요, 거기 귀신 들리는 애들 많은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예. 몇 명 대화를 해보려면 대화가 안 된대요. 교회도요, 세상 흐름 따라서 뭐가 진짜 답인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교회가요, 당연한 거 안 하고 세상 거 갖다 얹어가지고 청소년들 끌어들이겠다고. 당장 여기 앞에 의자 치우고요, 여기다가 막 사이킥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해놓고서 막 신나게 틀어놓으면 아마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진 거냐고요.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강단의 말씀을 마치 렘넌트들이 막 자기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가끔씩 떨쳐보는 그런 답안지처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제 생겼을 때, 좀 답이 필요할 때, 이 수준을 좀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이 강단 말씀에 다 있다. 100%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삶을 고스란히 일주일의 삶을 이 강단 말씀에 넣어두셨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다, 성령에 매여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마는 듣고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기도 제목 잡아보십시오. 내 필요, 내 상황, 내 현실 다 반영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증인 되겠습니다. 뒤에 세계복음화 살짝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기도 한다니까요. 그거 안 하려면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해서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이게 예전에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 특강하실 때 했던 단어 내 것. 그땐 내 것 화 말씀하셨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랑 내 삶이요, 얼만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됐다 그러면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막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당연이니까 뒤에는 필연이고 그 뒤에는 절대겠죠. 사실 필연적인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필연은 어떤 겁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다가 30세가 딱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총리로 딱 세웠다. 애굽의 법에 맞게 30살 이상만 정치적인 어떤 자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필연.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마치 막 불신자들이 이 수준에서 쨍하고 해 뜰래, 언젠가는 올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필연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성취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필연은 사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이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막 필연적인 걸 위해서 우리가 막 껴맞추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아니요, 당연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흥분할 필요도 없이. 아니, 도훈이가, 저희 딸입니다. 도훈이가 엊그저께 이렇게 킥보드 타러 왔거든요. 이렇게 타는 게 있는데 그 타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치고 있는데 뒤에서 도훈이가 벌써 막 답답한 거예요. 빨리 고쳐서 빨리 타고 싶은데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빨리 하면서 제 머리를 팍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확 났는데, 야,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딸을 흉보는 것 같아 좀 미안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쪽에 우리 도훈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여자 두 분이, 누구라고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자 두 분이요, 팔짱을 끼고, 야, 부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제 얼굴도 똑같고 웃는 거 봐, 야, 똑같다,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많이 닮았죠 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이 어떡하냐 저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뒤로 확 돌아서 피해서 나갔다니까. 야, 저거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 닮으면 걱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수준으로 저 아이를 키우면 저와 같은 수준이거나 저보다 아래 수준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를 대할 때도요, 하나님의 수준,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우리 후대들이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강단 말씀의 생을 건 삶이구나 보지 않겠습니까? 필연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 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다 하나님 계획이었어. 난 당연한 거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요셉이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이란 말은요, 언약을 따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반드시 성취될 것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령 인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언제 인도하십니까?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령 역사라는 말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역전압이라는 말이 틀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도 앞이니까. 성령은요, 그 자체로 굉장한 운동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멈춰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틀린 거죠.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 앞서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바람,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인 겁니다. 집중할 뿐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 별표 3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까 도훈이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빨리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일본은요, 약 처방해 줄 때 하루에 5번 먹게 해준대요. 왜냐하면 최대한 약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돼요. 우리나라는 막 광고할 때 보십시오. 1000mg 빡!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빡!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소화 못 시킨대요. 그게 1000번에 1000mg 먹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눠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질이, 한국인의 성향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앙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기도하다 하나님 응답 안 했다 그러면은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나 보다. 그럼 10년을 기다린 요셉은 어떻게 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70년을 기도하고 기다린 그 전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다림 속에서 분명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사건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다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연이에요. 그래서 뭘 만나도 상관없어야 돼요. 진짜 필연은요. 내가 끝내 잘 됐다가 필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완벽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절대 응답은 뭡니까? 절대란 말은 흠결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 그럼 절대가 아닌 거죠. 절대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주신 언약 따라서 당연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을 따라 내가 성령인도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속에 내 인생 전체를 두셨다. 이거 결론이에요. 그 맥도날드 아시죠? 햄버거 가게인데 미국에서 새로운 어떤 음료를 출시를 했어요. 스위트 티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티에다가요 굉장히 달콤한 걸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그거를 제조 과정을 본 그 직원이요 양심 고백했어요. 이거 제조 과정을 본 사람은 못 먹는다. 왜냐하면 15리터에다가 그 티를 담근 다음에요 1.8kg 설탕을 들이붓는데요. 설탕이 거의 바닥에 가득 찰 정도로 그걸 녹이니까 달콤한 게 되는 거죠. 건강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맛을 위해서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먹기 좋고 시원하고 참 좋죠. 근데 알고 나서 보면 그 과정들을 보면 아닌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김희선 씨 아십니까? 엊그저께 나왔는데 자살했잖아요. 발레리나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우리나라 사람인데 키가 156cm래요. 저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그 키로는 발레리나 자기 분야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스킬과 모든 걸 가지고 한계를 스스로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상을 다 휩쓸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넘어선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우울증.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가도 자신의 삶에 쌓아지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상을 또 받았네, 참 대단하네, 실력 있네, 한국의 자랑이다 얘기하지만 본인은요 우울증이 계속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언젠가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남긴 글이 다 그런 고백이에요. 결국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 마치 맥도날드 그 음료수의 제조 과정을 보면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처럼 돼야지 우리 렘넌트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면 따라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울증을 쌓으면서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이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이 절대적인 응답 속에 있는 나는요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속에서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많이 이루셨다가 아니라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제보다 오늘 더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당연한 거 고백하고 당연한 거 집중하고. 절대 응답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먼저는 흑암이 꺾여요. 꺾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감히 어디 사단이 자기 머리를 디밀 수 있겠습니까? 머리도 없는 자식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현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요, 이 생명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운동이고 생명운동입니다. 이 절대응답 앞에서요, 위기 같은 건 전혀 위기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느껴지고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살게 하시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보면서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한 걸 고백하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 수준,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거, 먹고 자고 싸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잡고 당연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필연적인 응답들을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속한 영역은요, 당연한 것밖에 없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당연한 삶을 사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도 사실 그들이 받았던 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필연적인 거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절대적인 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살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연한 삶을 위해서 바꾸라고 하셨어요. 뭐를 바꾸는 겁니다? 뭐를 바꾸는 겁니까? 강단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첫 번째로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외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진표 바꾸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세상을 상대하고 감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엔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사단을 상대하고 세상을 상대하고 사단의 시스템과 그들의 사단의 서밋들을 상대해야 돼요. 이건 엄연하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을 넘어설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앞에 나가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삶을 통하여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을 맛보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시간표를 바라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깊은 곳으로